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양 드린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거두어 가시고 새해를 허락하셔서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대선에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찢겨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세계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권석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수칙을 확인해 주시고 출입 명부에 기입 시 성함과 연락처 혹은 예침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부속실 개방 안내입니다. 2부 예배 시 비전홀, 3부 예배 시 비전홀과 비전 301호실에 개방이 됩니다. 교회 출입관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은 로비 게시판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침 방학 생활 안내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용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주의 추천 퐁당 영상과 관련해서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022학년도 내일교회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주보 5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월 내일 365 온라인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줌과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2022년 교사 베이직 신입 교사 교육이 2일부터 16일 주일까지 퐁당 앱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년 신방 기간이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본관 2층 리모델링 완공 예배가 16일 주일 오후 1시 20분 본관 2층에서 드려집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필사대회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맡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전도서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이제 그 전도서 6장 10절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제 무엇이 헛되지 않고 또 영원히 남는 삶인가, 이제 전도자가 우리한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장 앞부분에서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죽음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고, 또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참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돈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 그리고 또 공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이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이 단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제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의 의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혜는 참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벽한 의인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판단하더라도 담담히 잘 받아들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되 특별히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전도자는 열심히 탐구를 해봤는데 지혜는 멀리 있고 또 지혜자도 찾기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런데 세상에는 무서운 여인 또 무서운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9번 세상 중심에는 9번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참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도 굽어지게 되고 세상도 굽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이 한 해는 나의 많은 꾀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8장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는 왕이 등장을 하고 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왕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왕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왕이죠. 불완전한 왕. 그런데 불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왕은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 그래서 불완전하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왕 앞에서 또 그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영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변덕이 심한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보 3면을 같이 보시면서 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제 잠언 전도서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학적 방법이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법.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근데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이 이 이치라는 말이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 이 이치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페세르라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페세르. 이 페세르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주로 무엇과 이제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는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다니엘서 2장 2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신하로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 꿈은 정말 제국의 미래를 뭔가 이야기하는, 암시하는
중요한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꿈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제 바벨론의 최고 그 지식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이 왕한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왕이 꾸신 꿈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다짜고짜 이 나쁜 놈들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기한 내에 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 이 두 가지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은 줄 알아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게 되는데, 이제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석이 뭔가 하면 페세르입니다. 페세르.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하죠. 꿈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한 것인데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이치입니다. 이치. 이 단어를 또 누가 쓰느냐? 창세기 40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자막에 40장 8절에 그에게, 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요셉 아시죠?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인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이제 뭐 반역을 모의했다라는 그런 잘못으로 요셉의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도 뭔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한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기 사용된 해석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세르입니다. 페세르. 그러면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정확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첫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무엇을 할 수 있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절로 한번 자막을 비추어 주시면 전도자가 우리한테 교훈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고 그리고 변덕이 심한 지도자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뭔고 하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인데, 우리 각자가 던져진 상황, 그 상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지혜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절 후반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여러분, 얼굴에 사나운 것, 이것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되면 얼굴이 사나워져 있다가 그 사나워진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은 누구실까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적용되어졌느냐? 하나님께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시편 67편 1절 말씀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다음 표현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빛은 누구 얼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바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얼굴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그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얼굴이 빛나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의 얼굴도 빛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우리 자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9절,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규례들을 한 번 더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30절 보시면 한 번 더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할 때 우리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데, 그러면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우리 자막에 이 구절은 빠져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러분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왜 유명한고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축도입니다. 축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일 마지막은 이제 블레싱으로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축도.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참 매주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25절을 보시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빛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그의 빛난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는 것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죠. 은혜가. 그리고 26절에 같은 표현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무엇 주시기를 원합니까?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얼굴빛이 담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화. 이 은혜는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면 사랑이죠. 사랑. 상대방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평화의 삶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그 얼굴빛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얼굴빛이 사나운 얼굴빛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광채가 나는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과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을 통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왕으로 대표되는 지도자 아래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꼭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이 지혜를 갖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얼굴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전도자는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서로를 한번 보시죠. 아마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죠. 싸나운 얼굴입니까? 아니면 광채가 나는 얼굴입니까?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도 이렇게 보셔서 싸납습니까? 아니면 광채가 납니까? 저는 우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싸나운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어 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경상도 쪽 분들은 이 얼굴이, 이 사납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힘이 들어가 있다 이거거든요. 얼굴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저부터가 얼굴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이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러려면 무엇이 들어오면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납고 힘이 들어간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2절부터 보시죠. 그러면 신하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2절 말씀, 내가 권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켜라. 먼저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유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국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막에 사무엘하 5장 3절,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장면인데, 이걸 잘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은 바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거죠. 누구 앞에? 바로 여호와 앞에. 그리고 이제 그런 뜻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던 장면이니까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왕한테 바로 복종하기로,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먼저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자막에 로마서 13장 1절을 좀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확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데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명령에 먼저 순종을 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금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급하게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는 급하게라는 뜻도 있고, 당황스러운 얼굴로, 당황스러움으로, 당혹함으로 떠나는 거죠. 왕 앞에서 급하게, 그리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그 얼굴,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느 쪽 해석을 취하든 왕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당혹스럽고, 어떨 때는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명령, 그리고 요구를 할 때, 그때 불편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왕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악하고 때로는, 그리고 또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명령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얼굴에 불편함을, 얼굴이나 행동을 통해 불편함을 나타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이거는 뭡니까? 불복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 그리고 불복의 마음을 이제 나타내지 마라. 그런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후반부,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에 이제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어서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왕한테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불편한 표현, 불편한 얼굴, 마음, 그리고 불복의 마음을 행동이나 말이나 얼굴로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그러면 아니 왕이 악한 명령을 하더라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5절을 보시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왕이 우리들한테 말도 되지 않고 때로는 해로운 악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왕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왕이 변덕이 심해서 우리한테 악하고 해로운, 그리고 당혹스러운 명령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왕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데, 지혜자의 마음은, 다시 1절에 나왔던 지혜자가 한 번 더 이제 소환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죠. 여러분,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6절을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심한 화가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당혹스러운 명령을 했을 때, 바른 말을 하더라도 적절한 때와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심한 화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왕이 우리들에게 정말 당혹스럽고 해롭게 보이고 악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순종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7절 8절을 보시죠. 세 번째인데,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가르칠 자도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때와 판단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장래일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변덕스러움이거든요. 이 변덕스러운 바람을 주장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다. 결국 8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변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죽음과 전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통해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뭔가 하면 전도서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왕이 우리들한테 당혹스럽고 그리고 해로워 보이고, 그리고 나와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명령과 요청을 할 때, 그때 지혜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직장에서도 적용이 되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조금 더 크게는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도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나 위에 있는 상관 지도자가 불완전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한 번씩은 우리들에게 당혹스럽고,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요구와 명령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지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죠? 때와 분별,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때와 분별, 이것은 결국 지혜죠. 이것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장래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인생의 순간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지혜를 구하게 되면 이 상황을 우리는 넉넉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조금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명령과 요청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직장과 관련해서, 때로는 뭐 나라와 사회와 관련해서 지도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마 하나만 소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 때와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와 판단. 이 때는 아시겠죠? 적합한 때. 우리 결혼하셔서 우리 부부가 살 때도 여러분, 이제 연륜이 점점 쌓여서 지혜가 생기면 여러분, 때로 남편이, 아내가 좀 과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확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참습니다.
조금 참아서 가장 적합한 때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을 상대방이 우리를 자극할 때 말을 하면 싸움이 되는데, 적절한 때까지 참아서 그때 그 똑같은 말을 하면 평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한 때,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단이라고 했는데, 이 판단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거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런데 이 미시파트를 이제 특별히 NIV 같은 번역은 무엇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프로시저로 번역을 했어요. 프로시저. 무슨 뜻인가 하면 절차입니다. 절차와 과정.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라는 뜻 속에는 올바른 판단의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절차, 적절한 과정의 뜻이 이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적절한 때, 그리고 적절한 판단을 가지고 적절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상대방, 특별히 위에 있는 분들이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고 아니면 시위를 하고 저항을 하고, 이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었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 적절한 때와 적절한 과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적절한 때와 적절한 절차, 적절한 과정을 잘 밟으면 여러분, 많은 경우는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은 청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애들을 불러서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진미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었느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었어요. 이것을 자꾸 먹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레위기의 음식 규례가 있거든요. 그 규례를 깨트리게 해서 신앙의 양심을 망가뜨리는 게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도록 정했습니다. 자, 근데 1장 8절을 보시죠. 이제 이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 왕의 요청과 명령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뜻을 정합니다. 그 다음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제 뜻을 정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제일 총책임자죠. 자기들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저 못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겠죠. 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금하셨기 때문에 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9절을 보시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특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환관장이 오케이, 그래, 야, 기특하다, 너 먹지 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10절을 보시죠. 환관장인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지정했는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또래 소년들하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을 비추어 주시면 내 목이 위태롭다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왕 앞에서 내가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허락임이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승낙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거절이죠. 그래서 안 돼, 먹어야 돼.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죠? 야, 너희가 안 먹으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물과 채식하면 너희 얼굴이 못할 텐데 그러면 내 목이 위태로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삶에 특별히 저는 이 참 불의한 이런 어떤 지도자들 아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게 젊은 날에 또 청년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거절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은혜를 주셨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 근데 그 다음 11절을 보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11절, 여기 다니엘이 누군가에게 또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환관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환관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감독하라고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학교로 이야기하면 환관장이 교장 선생님이었으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별로 안 중요하신 것 같이 보시는, 저는 이거 깨닫는데 30년 걸렸어요. 저는 언제나 11절에 나오는 인물이 환관장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인물은 환관장과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12절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잘 보시죠. 이 부탁의 내용.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리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환관장이 맡겼던 그 담임 선생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죠. 15절에 이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합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환관장이 아닙니다,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을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지겠는데 13절을 한번 다시 비추어 주시죠. 이제 13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한테, 그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하죠. 우리한테 채식을 주는데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 지난 후에. 그리고 당신 소견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부탁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했던 부탁과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이겠습니까? 다른 내용이겠습니까? 내용은 똑같아. 저 이제 왕의 진미 대신에 물과 포도주, 물과 채식 먹게 해 주십시오. 이 부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목숨을 들여도 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언어가 나와 있습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나 한번 환관장, 그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즘 웰빙으로 채식이 뜬다는데 한번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시죠. 저한테 고기 대신에, 왕의 진미 대신에 물과 채식 한번 먹여보셔서 열흘 후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은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 내가 왜 먹어야 되는가? 왜 먹어야 되죠? 거기에는 바빌론 제국 만세, 이런 어떤 고상한 철학과 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이유는 한 가지, 얼굴 때문이었어요. 내가 왜 먹어야 되느냐?
바로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왜 먹어야 되느냐? 딱 이유는 하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채식 주는데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험 부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열흘 동안 비교해 봐서 안 되면 다시 복귀시키면 되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얼굴을 보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셔서 그 얼굴이 더 좋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황관장이 감독하게 맡겼던 그 사람은 이제 채식을 줘서 정말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 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절한 때와 적절한 판단과 절차가 바로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여러분 에서드입니다. 에서더. 여러분 이 에서드는 제가 이거 뭐 좀 본문이 길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4장에 에서더 우리가 이제 4장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제3일에 4장입니다. 4장. 이제 당신은 가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페르시아에 지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페르시아의 통제 속에 들어갔어요. 여기 수산성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입니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바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이제 정한 날이면 유대인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였던 에스더가 그 당시 왕후였죠. 왕비였어요. 그 왕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을 설득시켜라. 그런데 왕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허락 없이 내가 나가면, 내가 절차 지키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 너 말고도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기회에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다 유대인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을 한번 금식해 주십시오. 단식하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17절을 보시죠. 이어서 이제 5장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5장 1절, 이제 그가 왕 앞에 나갑니다. 3일 후에 왕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갑자기 이제 왕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왕이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섰는 걸 보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밉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허락했다는 거죠.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규를 만졌어요.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했느냐, 그리고 왕이, 여러분 왕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3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4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이제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잔치했을 때 또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 원하는 게 뭐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일 또 잔치를 열겠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그 두 번째 이제 왕과 하만이 옵니다. 그래 또 왕이 물어요. 야 뭐냐? 2절, 그래서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3절을 보시죠. 3절에 왕후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만일 은혜를 베푸셨으면, 마지막 뭐라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저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내 동족을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 왕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것이 왕 눈에는 이 왕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놈 그래가지고 이 하만과 그 가족을 심판을 하고 이 규례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장 놀라운 절기가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만드는 그 규례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와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왕의 마음도 바꾸어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바로 이런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에스더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왕궁, 페르시아 왕궁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교회 속에서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왕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당하고 악하고 해롭게 보이는 그런 요청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과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배우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적절한 때, 적절한 판단,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악한, 참 불완전한 왕들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당혹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구와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이 복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해롭고 악한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적절한 때와 적절한 판단을 가지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복되게 하시며 이 민족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지도자들 아래에서 고통과 힘겨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여서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